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경책 없어? 갖고 와. 2개만 갖고 와. 그냥 제일 앞에가 제일 열심히 찬양합니다. 거의 목이 터져라. 맞아, 오늘 너무 높은 노래가 찬양이 너무 높았지. 자, 사도행전 2장. 근데 항상 우리 교회는 이쪽이 많이 앉으세요. 이쪽은 좀 허전하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너네 찾았어? 행. 찾아줘. 민우 좀 찾아줘. 누구 소리야? 하율이? 지금 오늘 암송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찾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또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사모 교회에서 모사랑교회에서 또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신약 교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 뭐 7일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게요? 7일, 30일. 자, 40일이에요. 우리 그걸 먼저 봐야 돼서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있는 성경이요. 자, 개역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주보도 없어? 한 장만 더 갖고 와.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이요? 40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신 거였습니다. 4절로 갈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야, 나 갈 테니까 좀 기다려. 기다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죠. 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뭔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 말씀 안 하시고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싹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뭘까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뭘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렸는지가 거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때 한 120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명 성경에 모인 사람이 한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마 매일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아마 매일 모였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오늘 읽은 그날이죠. 오늘 읽은 그날입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사이로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멘.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뜻입니까? 오순. 순이 뭐죠? 순? 열흘이에요. 열흘.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황성신문이 있었고 한성순보가 있었습니다. 순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주보. 왜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보죠. 조선일보는 왜 일보입니까? 매일 나오니까 일보. 그럼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은 순보였거든요. 순보.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월보.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면은 이제 5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원래는 이제 그 무교절 지나고 나서 50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유대인들은 이날을 모세가 율법을 10계명을 받은 날, 요 날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요.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동안 있다가 딱 요때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추수를 하고 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오늘 지금 오순절에 대해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1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요? 이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급하고 강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막 뭐 이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하면서 막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했겠죠.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시는구나. 바람 소리가 진짜 실감 나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한번 더 과연 자 2단계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린이 성경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딱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게 우리가 불 보면 좀 이렇게 혓바닥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불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람 소리가 나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에 불이 하나씩 옛날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약간 도깨비불 같은 느낌인가요? 머리에 이런 불 같은 게 하나씩 막 임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나라 말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 불에 혀처럼 생긴 게 나왔더니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보통 방언이라 그러면은 보통 잘 못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랄랄랄라 내지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방언은 거의 그런 방언인데 이때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막 한쪽에서 막 영어로 한쪽에서는 일어로 우리 이 상황에서 머리에는 불이 있고 소리는 바람 소리는 계속 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외국어가 막 나오는 거죠. 유창한 외국어가. 와 이런 방언은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방언이 지금도 있을까요? 이렇게 외국어를 받는 방언이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영어로 방언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기도만 하면은 방언 기도라면은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들어봤어요. 또 영어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냥 땡큐 로드 내지는
뭐 하나님을 정말 praise the Lord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한 걸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방언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좀 더 유창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런 외국어 방언이 막 터졌습니다. 막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랬죠.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방언으로 뭘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입이 열려가지고 막 외국어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말을 했다는데 무슨 뭘 얘기했을까요? 뭐 그냥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겠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높이고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막 반응해서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취한 게 아니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뭔 소리 하냐 너희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설명하면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높이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그 마음에 진리가 딱 선포되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마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막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볼게요. 2장 38절 41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또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글을 읽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개척 모임 할 때 우리 머리에 불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은 그 뒤로도 거의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뭐 막 방언이 터지고 치유받기도 하고. 그런데 불이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기록은 제가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요 외에는 막 머리 위에 불이 막 하나씩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가 시작이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막 어떤 교회가 시작할 때 불이 임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우린 그냥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때 3,000명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3,000명한테도 그 똑같은 불이 임했을까요?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 위에 또 불이 3,000개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 세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데는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교회가 시작하는 것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좀 크게 나오셨죠?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살짝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화끈한 체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방언을 받았느냐, 내지는 기도를 하다가 뭐 굉장히 막 뜨거운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걸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연결이 되거든요. 성령을 체험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느냐와 성령을 받았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방언을 받았건 못 받았건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그냥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내가 성령 받았나 하면서 어떤 체험적인 면이나 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럼 너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왠지 나는 그래서 어떤 체험 때문에 집회를 다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자체는 그럼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건 그냥 끝내시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신 거를 용어를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로 안 하고 그 뒤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뜨거운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한 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용어는 아직도 좀 싸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안 보고, 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봤을 때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게 교회다.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는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때는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여야 되는 때였어요. 교회라는 게 처음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눈에 화끈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로 이 방법을 쓰셨던 거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실제로 경험해야 될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만 이렇게처럼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시면요, 바람같이 임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지나가면 변화가 생겨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 실상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가 언제 구원받으셨어?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나는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바람 맞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그 들어온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바람이 왔을 수도 있고 미풍이 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는 일어난다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는 내 안에서, 그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변화를 조금씩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아쉬운 게 생겨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좀 체험하고 싶거든요. 뜨거움을. 그건 뭐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도 분명히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뭔가? 성경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성령 세례고, 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믿어지는 마음이 있는 건 성령님이 이미 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떨 때는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물이 처음에 발목에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나중에는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깊이 임하면 이제 나를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막 내 안에 눌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기도를 시키세요. 깨워서 기도하게 시키시고 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막 강권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럼 한 사람은 충만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충만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충만이 특별히 비정상이요? 좀 초월적으로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어떤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 같은 경험처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처럼 진짜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강하게 방언이 나오기도 하죠. 자, 요 경험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제자교회에 있을 때 수련회를 저희 청년부가 갔어요. 한 20명이 갔습니다. 20명? 25명? 20명쯤 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그때 태백으로 의료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 탄광촌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청옥산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나무 집에서 마지막 이제 청년부끼리 집회를 한 거였어요. 그때 김인희 목사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이때 왠 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있었거든요. 20명 좀 더 있었어요. 막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미 방언을 받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방언을 받지 않아. 그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어떤 열기가 고조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씩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끝까지 방언이 안 터진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또 하나가 우리 현기 형제. 저희 형제는 끝까지 방언을 못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외 모든 사람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못 끝내는 바람에 제가 좀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 뜨거운 가운데 진짜 사람들이 방언이 막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에 주눅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는 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리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힘쓰는 거고, 다음에 좀 아주 초월적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깊게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로망으로 저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어떤 체험에 목을 매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는 기도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충만하면 나오는 결과들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이 안정돼요. 혼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보면은, 깊은 바다들은 보면은 위에 막 그 폭풍우가 아무리 쳐도 그 밑에는 흐름이 없잖아요. 흐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고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생명들이 숨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입에 찬양이 있습니다.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은사, 방언,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평안 가운데 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고 있느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의 표지입니다. 중요한 표지예요. 막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주신 거죠.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떴다는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느끼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저 사람은 충만해, 이 사람 충만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그냥 어렴풋하게 감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해서 아주 진짜 완전히 그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정도로 완전히 어떤 시점을 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사람도 나중에 충만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결과들인 거예요.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성령 충만입니다. 체험은 한 번일 수 있으나 충만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냐고요.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공허함도 없으면 좋겠고, 내가 자꾸 뻑하면 막 욱했다가 내려갔다가 막 분노가 내 안에 차가지고 막 확 하고, 누가 나 건드리면 내가 팍 하고, 이런 거 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것이냐? 그 비결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예수님께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표지 중에 비결 중에 하나는 회개함이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뭐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요. 이 회개에 대해서도 그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깊은 회개를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그 회개의 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속에 그냥 하나님 나 이런 거 머리로 이런 거 잘못했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가 있다. 그때 딱 만져주실 때 그 깊은 진짜 애통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쫙 나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 이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나와서 마시라. 내가 목마르다는 거 인정하고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너무 내 이 삶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목마릅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고 기도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을 그 생수를 내가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의해서 조금 더 본다면 몇 가지가 보면 일단 기다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목마름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삶을 충만하게 적셔주십시오. 내 이 공허함이나 갈급함 성령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는 갈급함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갈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지금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하고 나가면 달라져요. 이전에 내가 좀 갈급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감사함이 있게 돼요. 이전과 상황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이런 걸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도 내 안에 어떨 때는 너무 도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아쉽죠. 그럼 진짜 예배만 그냥 앉아서 습관적인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런 예배는 아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몰랐던 무지를 깨우쳐주고 우리의 완고함이 꺾이고 우리의 좌절함이 평안 가운데 가득하고 아 그렇구나 기쁘고 아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꿈꾸고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합니다. 내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은 막 목소리 크게 높여서 기도하면서 방언 외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점점 더 모셔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급하는 거죠. 찬양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이제 알겠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내가 더 깊이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순절에 그렇게 강하게 급하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또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여 성령의 깊은 선물들을 경험하고 정말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함을 입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성령님과 더 교제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관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리하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